요한계시록 1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불이 열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바다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거듭 이적을 보았죠. 먼저 큰 이적을 보았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서 해산의 고통에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이 일에 관해서 잘 압니다. 그가 여자가 낳은 아이 곧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략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그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째 서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소개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사도들에게 계시되신 사실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원고에 더욱은 빼버리십시오. 오해가 있으니까 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성신께서 이 계시를 깨닫게 하신 사실일 겁니다. 요한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사신 주님을 직접 배웠지만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도 주님의 부활도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신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성신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사도들을 인도하실 거라 십자가 지시기 첫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 성신이 임하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건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장례일은 주님의 부활을 포함하여서 주님의 재림까지 이를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례하니까 다시 오실 그때의 일도 알려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부활도 이 시점에서는 장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성신에 감동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이상들을 보고서 그 교훈을 지시받았죠. 이상 중에는 요한이 이미 목격한 사실 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둘째 이상, 두 번째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일찍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가 아버지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데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2장 첫째 부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 4절까지 했는데 5절부터 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괴로워하던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표현한 뜻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아들 외에 남자라는 알센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이라는 말, 테크논이라는 말도 나오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각각 뜻이 있을 거예요.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실현된 것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도 있을 겁니다.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뭔가 우리가 도아디라 서신에서 살폈지요. 도아디라 서신에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19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메시아께서 장차 대적하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얼른 영원한 나라가 오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용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자라 표현한 뜻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이 직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알센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또 한번 쓰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다. 주의 것으로서 주의 뜻을 받드는 자라는 용례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니는 그러시죠. 요한이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올려간다는 말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성심께서 내시에게 세례 본 빌립을 이끌어서 아주 신비하게 거기서 갑자기 저 멀리 떨어진 아소도로 옮겨버리셨죠. 그죠? 이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을 그냥 들어다가 아소도로 탁 보내셨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처럼 그 아이를 하늘의 하나님께로 특별히 보좌 앞으로 친히 이끄신 겁니다. 자, 이것이 둘째 성수이상 그 5장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요컨대 그리스도의 성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올려갔다 하는 말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곧장 5절에서 그분의 승천을 교훈한 겁니다만 우리가 4절 공부할 때 탄생 때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고난받으신 사실도 함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과 승천까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4절처럼 여기서도 아이라, 그 아이라 부른 뜻을 조금 생각해 보죠. 이 아이라는 말은 이 낳는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흔히 남자아이만 아니라 여자아이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건 아마 17절에 오늘 아니구나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에 이 17절을 살피게 될 텐데 그때 이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용례를 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6절로 가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이 6절하고 이 여섯째 부분 짝을 이루는데 거기 14절 보시면은 이 공통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용어도 나오고 특별히 이 거의 비슷한 용어 기간에 관한 거 그게 같은데요. 6인가요? 6개 나오죠. 그 여자 광야로
그 다음에 도망한다, 낯을 피한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 양육한다, 양육받는다, 그 다음에 곧이라는 말,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 두 군데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나오죠, 그죠? 하늘에서 용이 자기의 곳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 거기 장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6절하고 13절부터 16절은 결국 같은 사건과 같은 교훈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을 때 자꾸 시간 순서대로 혹은 논리적 순서대로 읽으려고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글이라는 게 원래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교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과 교훈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강조하는 이 문학적 성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광야가 계시록에 두 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14절에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바벨론 장면에 멸망 장면에 나옵니다. 17장 3절입니다. 성심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 협력 관계했다가 적대 관계에 대해서 멸망하는 그 관계지요. 바벨론이 큰 성이고 사람 보기에 사치의 극치를 누립니다. 그 성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멸망의 도상이 나오잖아요. 사치의 극치를 이룬 그 정체가 실은 정체는 뭐냐면 광야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는 규례가 떠오릅니다.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를 전가를 시켜서 광야로 보내는데 다시는 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지요.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진이 바로 정한 영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진 바깥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부정한 영역을 상징하죠. 이게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이 부정한 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신의 광야에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표현 뒤에 출애굽기 19장이 있고 신명기 32장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람 보기에 유랑민 같지만은 신령한 전투를 치르는 군대로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여호와께서 광야길로 가나안으로 친히 이끄신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특별히 광야 행진이 이 둘째 부분의 계시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가 도망한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14절에서는 자기의 곳, 여자의 그녀의, 우리는 그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의 곳, 그 여자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입니다. 한글 개혁만 아니라 많은 영역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새겼습니다만은 그럴 때 쓰는 전치사와 좀 다른 전치사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장소라고 새김이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참조할 만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계되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라고 번역한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똑같이 보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예비해야 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비슷하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 거기에 이 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 예비된 곳이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하는 겁니다.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그리로 이끄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과 그 다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업어가지고서 시내 산으로 옮기셨는데 내게로 이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소는 시내 산인데 내게로 이끄셨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비된 곳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 어디예요?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라고 예배하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여기가 예배한 자리라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쳤고 진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곳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지요. 모세가 세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이신 식양대로 만든 거고, 거기 영광구름이 지성소로 몰려가서 지성소로부터 영광구름이 하늘로 솟구쳐 가지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 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진을 감싸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한 장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니엘 2장의 뜨인돌하고 같은 겁니다. 뜨인돌. 구약을 잘 알아야 해요. 신약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지식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곳은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곳입니다. 양육하다, 이 트레포라는 말, 먹인다 하는 말, 영어로 feed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했으니까 먹을 거가 중요한데, 과연 이스라엘 진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신 뜻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 진리 깨우치게 하시는 데 있지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처음에 광야로 성신님께서 내모셔갖고 거기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이 진리를 조차 살아가셨죠.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 육에 썩는 문제, 결국 건강,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푸는 참된 해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양육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게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로서 새끼 독수리 대하듯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우선 한번 읽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오늘인가 오후인가 다음 주인가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오후에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도록,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에 이르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성막과 레위기에서 배운 거. 하나님께서 성막 예배로 가까이 하시면서 결국은 이끄시는 거죠. 영광의 목표로. 그죠?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양무리로서 영광의 목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슷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이죠. 재림 때, 즉 1260일이 끝나는 날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느니,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보느니,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선포하시는 일은 지식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더 서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내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하는 거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양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특별히 그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없이 교회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다 주변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라고. 사교 집단, 사교 집단 유치하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고급한 기독교 문화를 주고받는 고상한 사이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이에 드무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함께 살아내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가 그 전반에 전부 되시는 그런 신비한 사회가 부분적이지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라고. 힘들어요. 그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 보인다고 냉소주의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위대한 세계, 거룩한 세계를 장차는 온 새하늘 새 땅이 전부 그런 세계로 될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틀림없이 하고 계신다고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 여기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놓치면은 다른 거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기의 몸을 머리신 자기에게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이고. 이 장면은 둘째 장면 6절과 붙어 있는데 짝을 이루는 다섯째, 여섯째 부분과 순서가 바뀌어 나오죠. 다섯째 부분에 지금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여섯째 부분이 6절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다섯째 부분 보면 예뱀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피하에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지요. 이게 두 장면의 논리적 순서일 텐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두 장면에 먼저 여자가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용이 피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셋째 장면부터 지금 이 장면부터 짝을 이루는 다섯째 장면이 한가운데 넷째 장면과 하나를 이루어서 12장의 핵심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 주제가 여자가 아이를 낳은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에 뱀이 다시는 성도를 참수하지 못하고 참수당했던 형제들이 죽기까지 신령한 전쟁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신령한 전쟁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그 11절에 나오죠. 가운데 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세 부분에도 이 신령한 전쟁의 주제가 12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번에도 하늘에서 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사건이 계시록 2장 20장에 와서는 결박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지요. 이 천사가 아마 미가엘일 거예요. 미가엘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물론 용도 자기 천사들이 있으니까 함께 싸우지요. 이 전쟁은 주님의 부활 승천 때 일어난 일로 기록 이상 중에 보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치러졌을까 궁금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나오는데 아마 가브리엘이 아닐까 저는 짐작하는데 가브리엘과 바사군의 싸움 장면이 나오죠.
욥기 1, 2장에 보면 천상 의전 장면이 나오죠. 그걸 참고할 만합니다. 다니엘 10장이나 욥기 1, 2장의 두 장면 역시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 천사장이 바사군과 어떻게 실험했나 싸운단 말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욥기의 천상 의전 장면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일부 받아주셨는데 이번에도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려 했을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셔서 결박과 감금을 선고하셨고 미가엘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귀의 참선은 완전히 무력합니다. 마귀가 하늘 의전에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의 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 얘기하니까 마귀가 하늘 의전에 나갔다. 마귀가 누굽니까? 가장 악한 자 아니에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고 복되고 선한 것이 충만한 세계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악한 존재가 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견디시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견디시냐는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악한 천사가 자기 앞에 와서 그렇게 항의하는 그 참남하고 악한 일을 다 겪으시냔 말이에요.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책을 담당하셨으니 그가 이전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한마디 판결의 말씀으로 그를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버리라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깨닫고자 하는 계시를 전달할 때 바사군이 가로 막았었던 것이나 가브리엘이 그와 여러 날을 씨름하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마침내 계시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장차 보내실 약속과 이 메시아를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에 있는 거죠. 장차 마지막 전쟁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 그 예리한 검의 말씀으로 종결될 텐데 그 말씀이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말씀이고 부활하셔서 자기 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라고요.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실현된다니까요. 목사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런 확신을 갖도록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받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더 들으셔야겠습니까? 혹은 어떤 말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목사 그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신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성신이 주신 그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신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처럼 더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해 버리실 거예요. 사람의 깨와 힘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좇는 교회와 신자가 당장에는 지지만 이기는 거라고요. 힘을 터득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여기 전쟁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고 신령한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용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갈 때 거기 예비된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14절에서는 자기 곳이라고 했죠. 여인이 도망하여 간 곳이 지상이만 하늘인 겁니다. 우리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 이런 곳은 시온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까? 왜? 우리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보좌 앞에 나와. 이게 무슨 종교적 수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 수사로 생각하고 찬송 부르시면 안 돼요. 하늘 오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여러분에게 성신을 주신 뜻이기도 하잖아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곳에서 양육받은 여인은 재림 때 그리스도와 같아질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용이 하늘에서 저희의 곳을 얻은 것은 인생의 타락과 죄 때문이죠. 저희는 용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인데 용과 함께 무저경에 지금 갇혔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저경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끔찍한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신다는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악한 공격을 견뎌 주셨던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이 용을 내 던지신 것입니다. 발로라는 말인데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뱀입니다. 큰 용처럼 거짓과 권력을 통하여 깨와 힘으로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용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을 가졌다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은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 정체는 옛뱀입니다. 낙원에서 하와 아담을 속여서 인생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이지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히브리어는 사탄, 천상어전에서 인생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이 온 천하라는 말이 계시록에 3번 나와요. 3장 10절에 보면 온 천하에 장차 임하는 시험, 심판이 임하는 때, 시험이 임하는 때라고 그랬죠. 그 다음 16장 24절에서는 귀신들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더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장래의 일이죠. 그죠?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만국을 미혹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얼른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용례를 참조하면 이건 마귀가 결박에 잠시 풀려날 때 있을 일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지금 13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12장 17절을 제가 강의할 때 이 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십시다.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거듭 이적 징조를 봤는데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습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역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렸는데 그때 큰 음성들이 말하는 내용과 지금 요한이 들은 하늘의 큰 음성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랬죠. 그 핵심 용어가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 우리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천사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형제를 다 조사해 보면 천사가 신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영혼의 음성 혹은 교회를 대표하는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성이 선포하는 내용이 둘입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둘이 10절 상반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이음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룬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는 이러이러함이냐. 왜냐하면 용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용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긴 거죠.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큰 음성이 말합니다. 음성이 말하는 이제는 주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5절에
주님의 승천이 주님의 탄생 바로 이어 나오니까 주님의 승천은 탄생, 십자가, 부활과 하나죠. 이제라는 말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4장 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사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자금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RT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도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 참고하신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음성들이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 천사들의 음성, 하늘에서 나는 음성, 천사들의 음성이 교대적으로 나오는데 이 본문을 다 조사해 보면 여기 자금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킨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14장 13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 능력이 실로 거룩하고 신비한데 주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보다 심오하고 호방하게 교훈하는데 그 심오한 교훈을 요약하는 표현을 하나 들려면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En Kyrio. 요한도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적잖게 쓰면서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관계를 심오하게 그의 서신에서 쓰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합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지 요한에게 보이신 이 이상들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한에게 보이신 이상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목적이 그만큼 중차대한 것을 짐작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마귀의 참소가 끝나게 하셨으니 이보다 위대한 승리는 장차 마귀가 결박에서 풀려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퍼붓고서 성도를 이기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시는 데에서 그보다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 곧 마귀의 철저한 패배가 드러났는데도 마귀는 그 악한 본성에 휩싸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려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고 오는 교회에게,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중대한 사실을 망각한다면은 특히 이 시대의 교회다웠게 서나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과 장애가 되겠는지 모를 수가 없게 하십니다. 거대한 강물처럼 배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그걸 강건도 불구경해서 우리에겐 당장 여성 안수의 문제가 없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문제없다 한다면은 세상에 이런 청명하니가 어디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이런 어리석음에서 늘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에 관하여 창념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와 심정이 요구되는지를 주님 늘 교훈해 주셔서 깨어 근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린 찬송처럼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 주님께로 이르게 하실 그날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짧은 생애 동안 바라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길이 열리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